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날 가운데 우리의 환경적인 또 상황적인 모든 것들이 다시금 우리의 새로운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런 성령의 충만하심,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세상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는 주의 모든 제자들,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5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16장까지가 어떻게 이 왕들의 이야기, 이 왕들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여러분 읽으시면 또 충분히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악순환입니다. 악순환. 어느 왕도,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도 그렇게 괜찮은 지금 상황들이 생겨나지가 않아요. 점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장에 갑자기 이제 엘리야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악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 또 하나님의 사람들의 활동,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보시게 될 텐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먼저 한번 15장부터 보시게 되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이제 아비암 비슷한 이름들이 이제 나오고 있죠. 어제 이제 제가 영상을 통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죽게 되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두 개 다 히브리어적으로 자음적으로 비슷하죠. 아비암. 또 비슷한데요. 뜻도 비슷해요. 내 아버지는 여호와, 내 아버지는 하나님, 뭐 이런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은 동명이인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는 이제 병들어 죽게 되었고요. 근데 이제 15장 1절에 나오는 아비암은 이제 르호보암의 아들로서 남유다의 두 번째 왕이 된 아비암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아비암이 이제 여로보암을 대적해서 싸우는 장면도 나오게 되죠. 저는 이제 먼저 한번 보기를 소망하는 이 악순환 가운데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 좀 발견하게 돼요. 이제 지난번에 읽었던 14장에도 나와 있지만 14장 29절에 보시게 되면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문구가 아마 여러분 왕의 이야기를 보시면서 계속해서 보게 되실 겁니다. 왕의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15장 7절도 보실까요?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일어났는데 아비암의 남은 사적들이 그 행한 모든 일이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 계속 찾아보세요. 15장 마지막에도 또 나오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저는 옛날에 이 기록은 그냥 지나가는 기록으로 봤는데요. 이번에 읽을 때는 이상하게 이 부분이 계속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연구하고 묵상해보니, 이들의 왕의 이 악순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계속 악을 행해요. 그런 어떤 문구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를 노엽게 하고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들이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사적, 이들의 왕의 사회적인 어떤 지도력,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모든 이런 왕으로서의 그런 모든 사적들은 왕의 지략, 역대 지략은 뭐 보통 고도의 왕의 어떤 일들을 옆에서 이렇게 기록하는 그런 기록하는 사람들, 서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런 왕의 기록은 그렇게 다 기록되어 있으니 그건 살펴봐라. 그러니까 왕으로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으로는요, 잘 보시게 되면 어느 정도 풍요로움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도 많이 보여줍니다. 오히려 풍성하고 먹을 게 있고 사회적으로 안정되고 이러한 어떤 인간적 환경의 어떤 부분들은 이 역대 지략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나는 거기에 지금 관심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뉘앙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모든 것들을 잘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을 굶기지 않고 먹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국가 원수로서, 왕으로서 그것을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구분해서 보는 것이 바로 신자들의 관점이에요. 이것을 구분해서 보는 것을 우리는 성경적 관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분열 왕국의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이 세계관이 얼마나 성경적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왕의 모든 사적은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어. 그들이 사회적으로 뭘 잘했는지, 정치적으로 어떤 부흥을 이루었는지, 경제적으로 어떻게 풍성하게 나라를 만들었는지 나는 관심 없어. 그거는 그 지략에 기록되어 있는 거 그것을 봐. 근데 지금 내가 지금 기록하고 있고 내가 지금 권하고 있고 권면하고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였고 하나님을 떠났고요. 그렇게 잘못된 그런 왕정을 치루었던 그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악을 행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헤세드의 은혜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16장까지 계속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런 말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계속 보시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 보고 계세요. 여러분 여기에는 헤렘과 헤세드가 또 숨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분열되어져서 그들의 모든 통치의 국가적 형태는 분열되어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시고 그 지켜보는 가운데 인간은 악을 행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악을 행하고 있는 인간들을 하나님은 또 한 번 헤세드의 은혜로 보존해 가시고 나중에 결국 포로 생활 이 두 왕국은 결국 다 무너지게 됩니다. 시간차는 있지만 두 왕국 다 멸망하게 돼요.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어떤 왕국이 더 낫고 더 잘했다.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는 것뿐입니다. 그 인간적 관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둘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악된 그런 국가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70년의 포로 생활을 모두 거쳐서 나중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사건을 성경 후에 여러분 에스라 성경, 느헤미야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보시잖아요. 나중에 보시게 될 텐데 그렇게 하나님은 또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런 헤세드의 은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죄와 싸워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여호와는 계속해서 감찰하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더 따뜻하게 말하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그 순간에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 그 아파하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는 것, 그것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악한 왕조의 시대 가운데, 그 가운데 17장에 엘리야를 등장시키는 그 하나님의 마음도 여러분 엿볼 수 있지 않습니까? 가장 악한 시대 가운데 가장 뛰어난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존경하고 기대했던 선지자, 또 세례 요한의 어떻게 보면 모형이 될 수 있는 미리 와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는 이 엘리야를 등장시키면서 하나님은 이야기를 풀어가고 계세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지금 주목하고 계세요? 회복을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악한 시대, 가장 모든 것들이 무너진 시대. 근데 그 시대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풍요로운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괜찮아, 살림살이가 괜찮아, 사는 환경이 괜찮아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 괜찮기 때문에 가장 뛰어난 선지자였던 엘리야를 지금 등장시키고 계시고 그 엘리야 선지자의 모든 수많은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엘리야에게 충만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를 통해서 이 무너진 모든 시대적인 그 악한 시대를 일으켜 세우시고자 하는 시그널을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17장을 주고 계세요. 여러분 내일 이제 본격적으로 엘리야 이야기를 또 한번 살펴보게 될 거고 그 엘리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들을 또 한번 살펴보게 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분열 왕국의 이야기, 저는 예전에 그냥 이 왕들의 이야기로 이 왕이 있었고 왕의 이름을 외우는 정도,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왕인지 남유다의 왕인지 구분하는 정도로 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번에 이 메일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많이 느껴지면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데 이게 저만 누리는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분열 왕국의 역사서의 하나의 히스토리고 이야기이지만 그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그 역대 지략에 기록될 만큼의 그 모든 인간사는 크게 관심 없으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적으로 어떻게 나와 함께하고 있느냐, 나를 떠나서 악을 행하는지, 나와 함께하려고 애를 쓰는지, 나의 자녀로서 나의 품 안에 있는지 하나님은 늘 우리들에게 그것에 더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세상으로 넘어져 있거나
세상적 실패를 경험했거나 슬픔을 경험한 성도님들 계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힘을 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을 그런 것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전혀 저와 여러분을 그것을 평가하지 않으세요. 오늘 나와 함께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거기에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에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런 위로와 그런 평강과 그런 힘과 능력을 다시 한번 얻으시고 그것으로 또 남은 한 주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지를 우리가 집중해서 나를 조명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돌이킬 기도가 나오게 하시며 또 감사와 평강과 또 힘과 능력과 용기가 되어지는 찬송 소리가 가득 또 회복되어지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 가운데 이기게 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